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본성을 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거. 모든 걸 제한시키고 나를 멈추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집중은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오늘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이게 오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게 돼요. 이때 갈등도 있고 또 고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또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은 이유 있기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이걸 선택하는 그 집중을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원네스 집중은 말씀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받아서 그걸 편집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237 치유 썸밋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전도자의 오직이요, 선택적 집중은 전도자의 오늘이요, 원네스 집중은 전도자의 응답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절대 언약의 편집, 절대 계획의 설계, 절대 응답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성경 66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기록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게 했다,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39권, 신약은 27권, 신기하게 39, 27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39권, 27권인데 그래서 66권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장면이란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1절 말씀해 보면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이제 신문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죄를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자기 눈에는 30대 초반에, 그죠? 30대 초반에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으로부터 죄를 못 찾겠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죄하다, 죄를 나는 못 찾았다,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기록물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에요. 신약 본문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 그러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된 복음을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의 39권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나눌 때에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을 나눕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이 개신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약 한 네 부분으로 성경을 나누어서 보거든요.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눠도 되고 네 부분으로 나눠도 되는데 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 거 율법서예요. 율법서. 그리고 성문서는 케투빔이라 그래서 역사서와 지혜서, 시가서, 이거를 모아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지서, 이 예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 부분으로 나뉜데 다 들어있어요. 율법서,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또 성문서는 뭐예요? 성문서는 역사, 지혜, 시가서, 이것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성자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자요. 그러면서 이 역사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예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예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1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 4가지 사명에 관한 것이에요. 4가지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그 부분을 이제 창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이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요걸 보고 이제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창세기 3장 사건. 그러고 나서 뭐예요? 홍수. 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세상에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세상은 사실은 멸망받아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게 창세기 6장 방주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탑.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4가지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요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시죠? 믿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이삭은 그 삶 속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어요.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비밀이 뭐냐? 이삭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뭐예요? 줄곧 들에 나가 묵상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가지 사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사명을 개인 구원받아야 된다.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 구원의 비밀.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민족 구원, 전도에 대한 부분이죠.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 구원. 요셉이 애굽에서 쌀 장사에서 전 세계를 살렸는데 쌀 장사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세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핵심 주제가 뭐냐면 씨와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죠. 씨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땅은 뭐예요? 지시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창세기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죠? 그 핵심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땅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그 어떻게 구원받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언약궤, 성막 이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어린 양의 피로,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CCM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궤 얘기하고 있어요. 두 돌판,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돌판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만나 담은 항아리는 광야를 살아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그날에 먹을 것, 더 거두지도 말고 딱 그날 모같지만 하루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거두면 더 거둬도 그게 남아있지 않고 다 썩어버려요. 그날 하나님의 인도,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그래서 말씀과 보호와 능력, 이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 성막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죠. 이 성전이 교회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곧 교회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예요? 거룩해라. 다시 말해 구별되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피로 구별되는 거예요.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냐?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거를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이제 셌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백성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약도를 준비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조직, 세계복음의 방법.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한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방법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조직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모임, 제자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란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을 해라.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만 지속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편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문서예요. 성문서는 이 토라와 네비임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합쳐서 총 17권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17권.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정복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을 운동을 통한 지역복음화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지역교회, 다시 말해 평일교회와 주일교회가 하나 되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 여호수아서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뭐예요? 치유운동.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그러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는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가?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이 있는데 여기에 자꾸 걸려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은 뭐예요? 그들에게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신정통치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자기 소견,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 땅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뭐요? 자기 소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죠? 그게 우상 숭배다. 자, 룻기는 뭡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중요성.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뭐 했어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열에 딱 들어서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비밀. 그죠?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이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언약의 줄기가 쭉 흘러나가는데 뭐요? 다윗으로 또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느냐? 왜 그리스도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를 이 지금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성벽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이 열왕기, 역대기에서 왕을 중심으로 제사장,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부흥했어요. 회복됐어요. 또 선지자, 제사장의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런 지혜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이냐. 그 증인들의 고백이 현실 속에서 복음 누린 증인의 고백이 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지혜서예요. 이 성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설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서예요.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네비임 할 때 이 네비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할 때 그 네비예요.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가는 그게 네비거든요. 네비. 그래서 선지, 선견, 예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 선지서는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영향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그 차이가 아니고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대선지서는 양이 조금 많고 소선지서는 양이 작고 그래요. 그 대선지서는 5권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의 성경이다 라고 할 만큼 구성도 성경하고 똑같아요. 전반부, 후반부가 구약과 신약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회개해라. 자, 보세요. 이사야서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뭘 얘기해? 회개. 구원받으려면 지금 회개해라. 그 얘기죠.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의 슬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라. 새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진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다. 다니엘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소선지서는 하나같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소선지서는. 완전 다 그리스도장이에요. 소선지서는. 구약 전체가 다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라, 또 케투빔, 네비임, 이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참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39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 성취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죄를 지시는 그 재판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은 예언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 주죠. 다음 주에 말씀이 뭐냐? 성취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 주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예언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유일성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39권은 하나님의 편집,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무엇을 편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편집하셨어. 무엇을 설계했냐?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셨어요. 역사서, 또 이 지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또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요? 성령의 역사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게 율법서를 통해서 편집하시고 성문서를 통해서 설계하시고 예언서를 통해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유일성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느냐? 복음만이 절대 불멸의 진리요, 복음만이 절대 가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한다요?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탄은 복음 앞에서만 무력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은 무릎 꿇게 돼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받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성공 법칙이요,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요, 전도자의 응답 모델입니다.
전도자의 성공 법칙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성공하려면 어디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성공이,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뭐요?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 구해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라. 마태복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은혜에 대한 미션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딱 새겨야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어디로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다. 이 응답 공식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의 모델이 나오는 거잖아요.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 충만과 오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은 단체로 임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개인. 그 개인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주어지는 게 오력이에요. 오력. 5가지 힘. 일단은 영권이 살아나요. 그걸 보고 영력이라고, 영력. 그러면서 지력. 지력은 말씀 깨닫는 거예요. 지력. 세상 지혜에 눈 뜬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력. 체력. 뭐냐? 체력은 우리는 헬스에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운동에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 지속할 그 힘. 말씀 운동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체력이에요.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힘,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힘,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 체력입니다. 전도자의 체력은 세상 체력하고 달라요. 바울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칼빈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 종합병원이었다니까. 그랬는데 뭐 했어요? 말씀, 복음, 오직 했어요. 그거를 지속했어요. 지속. 내가 안 되니까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니까.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요? 전도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 현장에 성취되었다라는 걸 포럼하고 메시지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접이 많이 돼가지고 현장이 변화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이제 영접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케 하시고 충분케 하시며 이 복음이 모든 것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약의 39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편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 27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취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이 유일성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변의 진리요 복음만이 절대 가능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이 복음 앞에서만 무력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유일성의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은혜의 미션으로 받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줄 아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